자신에게 전혀 마음을 주지 않는 아내와 함께 사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는데 마음은 전혀 남편에게 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랑에 화답하지 않는 아내와 함께 사는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그녀를 볼 때마다 아픈 가슴을 끌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그 아내와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같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가 이 여자와 결혼할 때 이런 마음을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실한 사랑을 그녀에게 보이고 가르치고 설득해서 마침내 그녀의 마음을 받아내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며 복되게 살아갈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아내와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 남자는 끝까지 그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지고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제3자가 볼 때 이 남자의 사랑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숭고한 사랑이에요. 근데 이 남자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사랑입니다. 끝없이 기다려야 하고요. 인내해야 하고요. 자신의 사랑을 보여야 하고요.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죠. 너무 아픈 사랑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서린 사랑이죠. 그런데 성경은 종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방금 비유한 이 남편의 사랑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술로 시인해서 예수를 영접하면 그때부터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 믿는 자의 마음 안에 계시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내주라고 그래요. 우리가 참되게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믿는 자와 그리스도가 함께 살아간단 말이죠. 마치 부부처럼 말해요. 결혼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남남이었던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고 한 집에 살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둘은 서로 맞추어 가야 돼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경험 다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자신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면에서 그런 결혼 생활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고 그때부터는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고 자신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삶을 끝내고 이제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살피고 그리스도에 맞추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혼자 오래 살던 사람이 누구와 더불어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고집을 꺾어야 되고요. 이때까지 길들여왔던 자기 삶의 습관을 또 고쳐야 하거든요. 그 사람에게 맞추어야 하거든요.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주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그렇게 따로따로 살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을 부르는 그게 신앙이 아니고 신앙생활의 첫 걸음부터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눈치를 보면서 그분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아직 자신의 뜻대로 살고 싶은 죄성이 남아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터치하고 간섭하는 하나님의 간섭을 외면하고 싶은 타락한 본성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성도의 삶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발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할 내 삶의 영역들, 내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것들을 드리고 언론해야 하는 이 부분들을 하지 못하고 그걸 내어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되어서 신랑을 종 부리듯 하고 싶은 그런 욕망,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사실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의 기도는 바로 이런 우리의 삶을 돕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도이죠. 바울은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뒤 곧바로 자신의 기도를 너희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라,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의 기도의 대상인 사람들, 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이렇게 기도해요. 이미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인데도 또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라는 거죠. 이들은 전에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자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주님이 있고 주님 안에 그들이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적으로 주님이 계시는데 그 계시는 주님을 무시하고 그 계시는 주님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그 주님과 마음을 전혀 나누지 않고 마치 남편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그 남편이 주는 모든 혜택은 포기할 수 없어서 그 남편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아내처럼 그런 신자들이 있다. 그들을 향하여 사도는 너희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를 너희 삶의 실제적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간섭에 너희의 삶을 좀 내어드리고 더불어 사는 삶을 시작하라라는 의미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죠. 사도의 기도를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는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삶을 자기가 주관하며 자기가 고집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미숙하고 어리고 그리고 가난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가능할까요? 예수를 믿는데 그 마음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계시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사람처럼 믿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그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이런 요청을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불신자가 아니고 교회인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자들, 믿음이 어리고 믿음이 가난한데도 자기는 믿음이 부요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지만 전혀 그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문 좀 열어다오. 마치 주님이 문 밖에 계시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통해서 문 좀 열어다오. 제발 나와 더불어 좀 먹고 마시자. 나에게 마음을 좀 다오. 너희들의 삶을 좀 다오. 네 삶에, 네 생각에 내가 좀 간섭할 수 있도록 너희 삶에 나를 좀 초청해 다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런 신앙이 가능해요.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난한 신앙, 어린 신앙, 미숙한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고 아마 대부분의 현실이 그러할지 모릅니다. 왜 이런 신앙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죠?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오토매틱으로 다 해결되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 무대가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문맷돌로 골리앗을 한 방에 그냥 무너뜨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골리앗은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골리앗의 그 무장을 아주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키가 얼마나 크며 그가 입은 갑옷이 무게가 얼마며 투구가 어떤 것이며 그가 들고 있는 칼이 얼마나 크고 길며 뭐 이런 식으로 골리앗의 무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한다고요. 다윗에게 쓰러질 사람인데 왜 그렇게 골리앗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할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한마디예요. 골리앗은 절대로 우습게 볼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골리앗 앞에 사울 왕과 다윗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벌벌 떨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기세를 펴지 못했다고요. 다 그냥 벌벌 떨었다고요. 세상은 골리앗 같은 존재입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죠. 여러분 직장생활을 다 하고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직장생활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한 달 월급 100만 원을 받으려면요. 500만 원어치의 아니 그보다 더한 땀을 흘려야 합니다. 세상이 100만 원 그냥 절대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100만 원 월급으로 줄 때는요. 500만 원어치의 일을 불어먹고 준다고요. 그게 세상이라는 무대예요. 자식들 공부시키는 어머니들 아시죠? 공부시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장사하는 분들 아시죠? 장사가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아시죠? 사업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의 장사도 활짝 열어주고 사업도 활짝 열어주고 뭐 결혼도 활짝 열어주고 공부하는 것도 활짝 열어주고 믿음으로 살면 고속도로가 뻥 뚫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골리앗처럼 다가온다고요. 무장을 하고 다가온다고요. 그리고 큰 소리 친다고요. 우리가 믿는 신앙을 조롱한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충분히 우리가 주눅들 수 있는 중무장을 하고 골리앗같이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큰 칼을 차고 그걸 휘두르면서 우리를 깔보고 무시하면서 우리 앞에 등장한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무대라고요. 골리앗과 같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만만치 않는 세상의 큰 소리에
우리를 충분히 두렵게 할 만한 무장할 모습을 갖추고 우리 앞에 등장하는 이 세상 때문에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만만치 않은, 녹록지 않은, 우습게 볼 상대가 아닌, 아니 오히려 정말 눈치를 보아야 할 정도로 여겨지는 위풍당당한 세상의 모습 앞에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예배 드릴 때는 그리스도가 계신 것 같은데 자식 공부시킬 때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는 그리스도가 계신 것 같은데 장사할 때는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장사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만만치 않아서 그래요. 쉬우면은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주님 뜻대로 하죠. 묵상 나눔하고 성경 공부할 때는 그리스도가 충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결혼할 때는 주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 공부해보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런 분들도 구원 받습니까? 하는 질문이. 이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이 마음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 그대로 자녀를 공부시키고요. 세상 방식 그대로 장사하고요. 세상 방식 그대로 사업하고요. 세상 방식 그대로 계약하고요. 그대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죠. 사도는 이런 교인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라. 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만만치 않은 세상살이 속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처럼 그 주님의 지배를 받고 주님의 영향을 받고 주님의 간섭 속에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펼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의 기도를 보면 그 원리는 오직 한 가지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17절 보실까요? 전반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할 때 그 방편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왜 우리가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살 수 있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어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크다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이 만만치 않지만 세상에서 사는 것이 큰 소리치는 세상의 그 소리의 내용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 인생은 세상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이 단순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할 때 전혀 믿음이 없는 것처럼 결혼하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을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진 상대가 언제 또 나에게 청혼할 수 있을까? 이 기회를 놓치면, 이 여자를 놓치면, 이 남자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사람이 나에게 청혼할 기회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이 남자를 사로잡아야 돼. 나는 이 여자를 사로잡아야 돼. 그래서 이 여자와 결혼해야 돼. 그렇게 생각할 때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결혼을 진행합니다. 주님, 잠시만 눈 감아 주십시오. 결혼하고 나서 이 여자와 더불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업할 때 그렇게 합니다.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좋은 기회인데, 이 계약의 끈은 내 평생 사업할 때 다시는 오지 않을 그런 좋은 기회인데, 주님,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이 기회를 살려서 내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고 나서는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계약을 성사할 때까지는 주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일을 진행하는 거죠. 두 가지 예만 들었습니다만, 기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다 오늘 사도의 기도를 자신의 기도로 만들어서 부지런히 기도를 하면서 믿음 생활을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사람이라면 나의 신앙과 그 신앙에 근거한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방식을 밝혀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짝이 맞다면 내 신앙을 그 사람에게 밝혀서 내 믿음을 그 사람에게 드러내어서 그리고 믿음에 근거한 나의 인생관과 나의 생각을 설명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나를 싫어하거나 그것 때문에 결혼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배필이라면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 신앙을 그 사람에게 설명하고 그 신앙에 근거한 나의 분명한 사고관과 그리고 내 인생 철학과 내 가치관을 그에게 말했을 때 그것 때문에 그가 나를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결혼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짝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사업을 할 때 동일합니다. 만약에 너무너무 중요한 계약건이 나에게 다가왔어요. 절호의 찬스로 내 앞에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계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그리고 내 믿음의 방식대로 한다고, 그 믿음에 근거한 나의 사고관과 나의 가치관대로 해서 그 사람이 싫어하고 당사자가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그 계약을 깨트려 버릴 때 그건 처음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종종 제가 표현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침발라 놓은 것이 있다고요. 이건 네 거라고 침발라 놓은 게 있다고요. 그 믿음을 모든 면에서 가지셔야 됩니다. 공부할 때도 그래야 돼요. 자녀들 교육시킬 때도 그래야 돼요. 골리앗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앞에 등장한 것처럼 여러분 세상 합부형 소리 다 들으면 여러분 자녀들 믿음으로 공부시키지 못합니다. 불안해서요. 그때 믿음을 발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발동하셔야 돼요. 무너지지 말고. 노후 대비에 대한 세상의 소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소리 다 들으면 불안할 수 있죠. 그때 믿음을 발동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누가 계신 것처럼요? 주님이 계신 것처럼. 그래, 내 인생의 노후는 비록 그럴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주님이 있으라고 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이 계신 것처럼 염려에서 탈출해 나와야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처럼 살기 위해서는 눈앞의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죠.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어떤 보고합니까? 이제 우리 죽었다 그렇게 보고해요. 가서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이 무장한 병거는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최신식 현대 무기여서 아무리 궁리해 봐도 이 사람들과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다. 자살행위다. 불가능하다. 승리가 불가능하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그렇게 보고했어요. 몇 명의 정탐꾼이요? 10명의 정탐꾼이.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보고 내용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입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진짜 가나안 원주민이 그렇게 장대했다고요. 그들 앞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뚜기처럼 허약하고 보잘것없었어요. 싸운다는 것은 스스로 죽음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사실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현실이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해 주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없으면 몰라도 말씀이 주어져 있다면 그 주어진 말씀으로 사실을 해석하는 눈을 믿음으로 가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이라니까요, 사실. 골리앗이 내 힘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에요. 골리앗의 무장은 정말 무시무시한 무장이에요. 가나안 원주민도 그와 같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힘으로, 이스라엘 힘으로,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그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사실이 분명히 있지만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을 관점으로 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붙였다. 그러니까 2명의 정탐꾼처럼 이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로만 보고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어서는요, 우리가 메뚜기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해석했을 때는요, 그들이 장대하지만 우리의 밥이다 그랬다고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해석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믿음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발동시킬 수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그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고요. 그 훈련이 신앙의 모든 과정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도하면서 해내어야 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면 엉망이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간섭하셔서 엉망이 된다면 엉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간섭하지 않고 엉망이 안 된 게 더 엉망이에요, 사실은. 엉망이 되고 주님이 간섭해서 엉망이 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말씀이 간섭하면, 주님의 뜻대로 하면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그것이 두려워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산다고요. 주님이 계시지만 실제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고요. 그걸 다 내어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생의 그 핸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통제하시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삶의 훈련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여러분 자신을 순종시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하라고 할 때 이게 오토매틱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가르침들이 많아요. 만문을 엽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내 마음문을 영원히 주님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해라고 하니까. 이런 가르침대로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많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영적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치만리가 그렇고요. 지방교회가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믿음이 좋은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라는 것을 오해하면 믿음은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다 하시도록 한다는 것은 100만 원이 생기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라는 것은 100만 원을 믿음으로 벌으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버는 것은 자기가 버는 거예요. 100만 원이 생기는 것은 누군가 갖다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음에 계시게,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것은 뭐예요? 오토매틱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매 순간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여기 이 부분은 이래라 해주십시오. 저기 저 부분은 저래라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내 주님의 명령에 내가 내 삶을 드리고 영향을 받고 그대로 해보도록 순종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는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서 내가 100만 원을 버리는 지점까지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100만 원을 버려보면요. 그 다음은 또 100만 원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100만 원이 생기기를 기다리면요. 그 다음에는 또 100만 원이 생기기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 주위에 그런 식의 신앙이 너무 만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가 기도하는 것은 오토매틱이 아니에요. 매 순간 피곤하고 싫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면서 말씀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구체적으로 너희들 삶을 간섭을 받아서 통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복종시켜서 주님과 더불어 언언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직장생활 하실 때, 장사하실 때, 사업하실 때, 가정생활 하실 때 모든 면에 있어서 주님이 계신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그리고 그 일에 진보가 있고 성숙이 있고 진전이 있는 하누리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